89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30절에서 37절 말씀이고요. 1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를 보면 주와 비교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11절에서 18절까지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주님의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19절부터 우리가 29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기름 부음에 대해서 다윗도 기름 부으셨고 또 우리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은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맹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일컬어서 우리가 이제 앞에다가 뭘 붙이죠. 뭐 언약의 말씀, 뭐 맹세의 말씀, 뭐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의의 말씀, 뭐 생명의 말씀, 이렇게 앞에다가 호칭을, 다양한 호칭을 갖다 붙이는데, 오늘은 이제 맹세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약속을 할 때 어떤 확실함을 강조할 때는 이제 맹세한다고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흔히 이제 맹세한다는 말을, 어떤 이제 표현을, 손에다가 뭘 지진다 그래요. 장을 짓는다. 그 말은 그렇지만 실제 그렇게 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하죠. 또 뭐 성을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들은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 뭐 부모님의 이름도 걸기도 하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뭔가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구약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도, 맹세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맹세를 했는데 지키지 않는다면 성경에서는 이제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서원, 맹세 이제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런 면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맹세를 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저주 받는다, 천벌을 받는다, 그런 인식 때문에 이제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두려워서 맹세 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율법에도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사람들은 항상 입이 가볍잖아요. 흔히 이제 우리 사람 한국 표현으로 입이 싸다 그런 표현처럼 자기가 뱉은 말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맹세하려면 거짓으로 맹세는 하지 말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짓 서원, 거짓 맹세를 자주 한 사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5장 2절을 보니까, 그래서 비록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참으로 그들은 거짓으로 맹세하느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이놈들 맹세인데 다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책망을 하셨던 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맹세는 거짓말이기도 하지만은 죄의 이름을 헛되이 이제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이제 붙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단순한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주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경고를 하셨습니다. 호세아 10장 4절에 그들이 언약을 맺을 때에 거짓으로 맹세하며 말들을 하였으니 이렇게 심판이 박고랑의 독초같이 일어나는도다. 거짓으로 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들을 또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맹세를 하라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늘로나 땅으로나. 그리고 또 다른 데도 보면은 뭐 예루살렘으로도 또 자기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는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맹세는 함부로 해야 될 것들이 아닌데, 자기가 말한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꼭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2절에도 그런 내용을 금방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주님도 약속하신 바가 있거든요. 어떻게 약속하셨느냐? 맹세하지 말아놓고도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신 바가 있어요. 이제 히브리서 6장 13절에 가서 보면은요, 찾지는 마시고,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 하나님보다 뛰어난 자가 없잖아요. 높은 자도 없고. 그러니까 누구를 두고 맹세해요? 자신을 두고. 오늘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다른 데다 두고 이렇게 맹세하지만 하나님은 어디다 할 게 없어요. 자신의 이름을 두고 자기를 두고 그래 맹세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맹세하셨다는 거죠. 이제 또 그런 부분 속에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셨고 또 뭐 노아에게도 약속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맹세로 이제 약속하신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이것을 맹세하였노라 즉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바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고서 뭔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확실한 말씀 뭔가 해주시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맹세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들었으니까 그 얘기를 이제 나중에 24장 창세기 24장 7절에 아브라함 이야기합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족 땅에서 취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고백을 사람들에게 이제 자녀들에게 또 말씀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맹세에 대한 말씀이었다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맹세 말씀하셨을 때 들었고 이제 알았다라고 할 때는 그 들은 말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말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되겠죠. 믿고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칭찬받은 거예요. 그 말씀만 믿고 간 거거든요. 물론 믿음이 점점점 성장한 바가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말씀만 믿고 나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의 말씀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맹세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들었지만 믿지 않은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읽을게요. 출애굽기 6장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리라 나는 주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안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말씀 받긴 받았는데 자꾸 어디로 가고 싶어요? 그렇죠. 가고 나왔던 이집트로 가고 싶어서 계속 그러지 않았습니까? 계속 그 땅을 올라가라고 여러 번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또 14장에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또 민수기 32장 10절에도 주의 분노가 타올라 그분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계속 맹세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순종하고 살았으면 그냥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그들에게는 얼마나 또 아름답고 행복하고 근심 걱정 없고 전쟁할 필요도 없고 기근도 없고 먹고 사는데 지장도 없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었던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맹세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고 또 스스로 맹세하는 것도 시도 때도 없이 어떻게 했어요? 어겼어요.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맹세의 말씀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 우리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11절 14장 11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겠고 모든 여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때가 있겠죠. 뭐 믿는 자나 불신자나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게 돼요? 굴복하게 이제 자백하게 된다.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돼, 내가 그렇게 이룰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맹세의 말씀, 이런 말씀을 오늘 다윗에게 하신 이 언약의 말씀, 맹세의 말씀 하신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30절 만일 그의 자손들이 내 법을 버리고 내 판단의 규범들 안에서 걷지 아니하며. 지금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도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이 언약의 말씀을, 법을 어떻게 하면요?
걷지 아니하면, 버리고 걷지 아니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언약을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이 있고 또 조건적인 행위 언약이 있어요. 이제 언약에 대해서 성경 여러 번 나오지만, 이제 노아의 언약 있죠. 그게 무슨 언약이라고 하죠? 그게 무지개 언약이죠. 이 무지개 언약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어요. 그거는 할례 언약이라고 합니다. 할례 언약은 뭘 말하는 거죠? 뭐 하는 거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는 모르세요? 8일 만에, 예, 표피, 남성의 그 표피를 제거하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율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바가 있었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의무적으로 주님의 일방적인 명령이니까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이 있고 조건적인 행위 언약이 있는데, 이제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예, 선악과, 흔히 말하는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 반드시 죽어. 그럼 뭐 따먹으면 안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무지개 언약, 뭐 그거는 이제 무조건적인 부분인 것인데, 모세 언약이 있습니다. 모세 언약은 이제 옛 언약, 뭐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어떤 하나님께 주신 말씀하신 표적들이 있거든요. 그런 언약들을 지켜야 돼요. 근데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 거다. 그게 이제 조건적인 행위 언약이거든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늘 금방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이 조건을 이제 충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과 판단의 규범들을 버리지 말아야 되고 그 안에서 걷는다, 이제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30절은 주님이 주신 복을 받으려면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법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 왕자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손들도 그렇지만 다윗도 그러는 거겠죠. 31절, 내 법규들을 깨트리고 내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뭐 같은 의미가 되겠죠. 법규들, 명령들이니까. 이제 뭐 버린다, 걷지 아니한다, 깨트린다, 지키지 아니한다, 뭐 다 같은 의미죠. 불순종의 그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실지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나가서 이제 사무엘하 7장 14절에 제가 읽을게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아이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징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그때 내가 막대기로 그들의 범법을 벌하며 채찍으로 그들의 불법을 벌하리라. 그러니까 안 지켰으니까 막대기, 채찍으로 벌하시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막대기, 채찍, 그 가벼운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잘못하면 회초리 들잖아요. 사실 그 회초리가 아프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순간만 좀 아플 뿐이지. 근데 여기서 회초리, 채찍은 어떤 정도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기근, 질병, 아니면 다른 나라들,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얼마나 괴롭힘을 받고 억압을 받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합니까? 망하잖아요, 나라가 심지어. 그렇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대기, 채찍들, 그러니까 재앙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주의 백성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은 이제 재앙이긴 하지만, 그러나 더 좋게 생각하면은 나를 어떻게 해주시는 거죠? 바로 잡아 주시는 거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께 채찍으로 이렇게 바로 잡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3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30절부터 32절에는 너희들 말 안 들으면 혼나,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나왔죠. 33절에 내가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완전히 거두지 아니하고 나의 신실함도 없어지게 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심판하고 이제 채찍질 하는 면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렇게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으로? 인자함으로. 사실 여기에선 이제 친절한 사랑으로 대한다는 얘기거든요. 영어로는 loving kindness인데 번역은 이제 인자로 번역을 했네요. 이런 걸, 인자하심을, 주님의 친절한 사랑을 그냥 거두지 않는다. 내 신실함을 계속해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비록 이방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면도 있겠지만, 기근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있겠지만, 전쟁 때문에, 또 어떤 질병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대체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신다, 이제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건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이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배교한 이스라엘의 징계와 징벌을 가하긴 합니다마는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의 신실함도 없어지게 하지 않겠다. 계속해서 신실하심을 주시는 거죠. 긍휼도 아침마다 새로운 것처럼 신실함도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베풀어 준다고 하니까 혼나더라도 이것이 소망이 있잖아요. 부모가 내가 잘못해서 혼내주셨는데 나를 또 상처도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나를 안아주고, 이제 그런 부모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자녀가 어떻겠습니까? 낙심할 일이 있겠나요? 맞을 때는 낙심하겠죠. 그러나 맞고 난 이후에 내 잘못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줘서 바로 잡아준다면 부모가 정말 좋은 분이구나,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야만 한 거예요. 비록 혼나더라도 그를 이렇게 감싸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하니까 혼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도. 34절입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거나 내 입술에서 나간 것을 변개하지 아니하리로다. 신실함도 없어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언약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이제 보세요. 관계가 맺었어. 내 말대로 순종 안 했어. 야, 너들 필요 없어. 이제 마음에 안 들어. 없애버리면 돼요? 그러면 사실 이제 다른 이방 민족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정말 매정하네. 뭐 이런 신이 어디 있어? 막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혼날 때 혼나더라도 좀 사랑으로 대해주지, 그런 말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맹세한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시는데 단순히 말을 안 들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행인 거죠. 그걸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언약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누가 그렇습니까?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고, 아담이 언약을 깨뜨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것이고. 그러면 또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무슨 언약이에요? 그건 약속이죠. 그거 약속이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언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새 상속 언약을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뭐 할 게 없어요. 예, 주님이 다 약속 주셨어요. 앞으로 우리가 주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받는 것밖에 없는 거죠. 지금 당장 우리가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조건부 어떤 행위 언약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네, 앞으로 가서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다윗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깨뜨리면 징계를 받는 것이니까. 34절에 뒤에 내 입술에서 나간 것을 변개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입으로 나가신 것은 바꾸지 않아요. 다른 걸로 뭐
이거 내가 잘못했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러지 않아요. 정확한 말씀, 그 말씀 하신 거 그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늘 맹세한 것도 안 지킬 뿐더러 바꿔요.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계속해서 바꿉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무슨 말씀 하시나, 성경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네? 그러면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야 되는데 의심해. 과연 하나님이 이걸 하실 수 있어? 예수님께서도 표적과 기적을 또 병자들 고쳐주시면서 뭔가 이제 마귀도 쫓아주고 해주셨잖아요. 근데 누가 나와가지고 하실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하실 수 있는 게 뭐냐,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셔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시는 분이에요. 불가능이 없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 불 그런 표현도 있지만 이 언약의 말씀, 맹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불변성, 신실함, 성취를 말하는 거죠.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습니다만은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있어요. 우리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 말씀 안 없어진다고요. 나중에 공중으로 올라가고 심판,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천년하고 들어가고 그러면 성경이 이거 없어질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계속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안 없어져요. 이게 성경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헛되이 돌아오지 않아요. 무슨 말씀하셔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부분이 되는 거죠. 항상 말씀은 또 옳고 순수하고 등불이고 빛이라고 하고 있고 살아있는 권능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영원토록 지속되는 말씀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렇게 나는 지키는 맹세한 내 자신의 나의 이름을 통해서 맹세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35절입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을 두고 한 번 맹세하되 내가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신의 거룩함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늘 거룩하지 못해서 더럽혀지지만 하나님은 거룩함 더럽혀지지도 않아요. 영원히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주께 손을 두고 맹세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또 그 아비멜렉이 어디에서 맹세합니까? 브엘세바에서 맹세하잖아요. 땅이잖아요. 땅을 놓고 맹세하고, 또 신을 벗어놓고 또 이제 맹세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다. 그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신다. 같은 의미의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모두 진리고 거짓이 아닌 것을 확신 가운데 믿고 온전히 신뢰해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되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로다. 성경에 거짓말로 사는 그런 아예 그 도시가 있어, 섬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무슨 도시인지 아십니까? 크레테. 거기 있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면 온 세상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거짓말하는 날이 있어요. 한 날이 있어요. 4월 달에. 4월 1일.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면 그런 날까지 해놓겠습니까? 또 그날은 또 119에 얼마나 많은 거짓 전화가 많이 빗발치겠습니까? 주님은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은 언약의 확실성을 확증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그 말하면은 에이 거짓말하지 마 그렇겠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확실해요. 확실해.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하실 수 없는 게 거짓말 못 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그러나 사탄 마귀는 어떤 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살인자고 속이는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알다시피 역대기도 나오지만 미가야 대언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너 앞으로 전쟁 나면 안 돼. 너 죽는다. 막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늘에 있는 어떤 한 영을, 거짓말하는 영을, 야 누가 하겠냐 그랬더니 제가 가가지고 거짓말을 하겠습니다. 거짓말하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뭘 믿었어요? 거짓말을 믿었어요. 온 세상이 지금 거짓말을 얼마나 잘 믿는데요. 우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건 진리인데 안 믿잖아요. 거짓을 사람도 더 잘 믿거든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 확실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믿어야죠. 왜 자꾸 사람들의 말에 이제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6절입니다. 그의 씨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왕자가 해같이 내 앞에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는데 그의 씨니까 지금 누구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1차적으로 다윗이고 2차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윗에게 조국한다면 그의 왕자가 영원히 지속되는 거고, 또 우리 주님의 왕자도 그러겠죠. 없어지지 않고 주님께 다스리게 되는 것이니까. 성경이 영원히 있다라고 하신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것이라는 얘기죠. 그냥 이 세상에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늘과 땅은 없어지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안 없어지는 거죠. 앞으로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은, 외형들은 다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언어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지고, 또 사람들이 세워놓은 것들 다 쇠해지고 낡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이 떨어져서 사라지는 것처럼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온 세상을 어떻게 태워버려요? 불로. 얼마나 뜨거우면요 다 태워버린다고. 깨끗하게 해버리는 거죠. 마귀가 더럽혀놨던 것을 깨끗하게 불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불심판이 되는 거죠. 앞으로도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때가 곧 오게 되어지겠죠. 그 세상에는 이렇게 영원할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럼 뭐 금은 없어지지 않을까요? 뭐 다이아몬드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이제 강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뭐 경도가 10도면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데, 근데 망치를 때리면 어떨까요?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깨져요, 다이아몬드도. 근데 그런 것도 다 사라져 버리는데 그냥 돌이잖아요. 우리 옛날에 누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황금 보기를 뭐같이 여기라? 돌같이. 최영 장군인가요? 근데 사람들은 돌인데 그걸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요새 금값이 얼마나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돌인데 가치를 거기다 두니까 그래요. 우리는 가치를 거기다 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 하늘에 두고 있고, 또 정말 우리에게 귀한 가치를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 주님 아닙니까?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추구해야 되겠죠.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아멘. 안 보이는 게 영원한 건데 보이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우리 주님에 대해서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성령, 영원하신 권능, 신격, 이게 우리의 눈에 보이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세상은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이런 영원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보이는 것 가지고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또 연인끼리도 그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영원히 사랑할 거야. 근데 그게 말이 되나요? 영원히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솔직히 서로 살아있을 때뿐이지. 말만 뭐 100년이고 참 검은 머리, 이 머리가 어떻게 되기까지? 파뿌리. 뭐 그게 무슨 얼마나 살아봤자 그 한계가 기간이 있잖아요.
영원할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 구절, 그것이 달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정인같이 영원히 굳게 세워지리로다 하셨도다. 네, 주께서 영원토록 하시는 그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굳게 세워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씨, 다윗의 왕자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다른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놓고 맹세할 수 없으니까 자신을 두고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는 하시는 분인데, 그 맹세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 지키시고 이루시는 거, 이걸 확증시켜 주는 거죠. 변치 않고 불변이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의 말씀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또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